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문제, 지난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좀 어려우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보면요. 대부분 다 답을 맞추셨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반응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좀 후회하시고 좀 서운해하셨어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정치 체제를 만들고 뭐 좋은 듯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속마음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마음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은 왜 왕을 계속 못하고 폐위가 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무슨 능력이나 뭐가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앞세워서 쉽게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 버려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칼날같이 날카롭게 서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구약 2의 첫 번째 시간에 신명기에 대해서 다뤘었죠.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요. 신명기에서 선포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율법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이 두 개의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양쪽 어느 곳에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폐위시켰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영원히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해서 절대 폐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뒤집을 수 없는 분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와 같은 여러 이단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거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취소 못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폐위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인데요. 말이 조금 다르죠? 전쟁에 닥치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에요. 누굴 찾아가요?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 그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다 없애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사람 찾아가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찾습니다. 예, 일이 꼬이죠. 예, 그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입니다. 다윗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지지난번 배경이었던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 시간의 배경인데 사무엘 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약간 옆에서 좀 예쁘게 찍은 사진이고요. 무덤 건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대략 기원전 1000년, 다윗 시대가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모세가 기원전 14세기 1400년 전이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사무엘의 무덤이 잘 지켜졌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적인 의구심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곳이 사무엘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운 건물, 그런 기념하는 곳입니다. 지난번 사울 시간에는 이런 그림을 배경을 썼어요. 제가 여기는요 베트세안이라고 하는 공원이에요. 이스라엘은 공원인데 여러분 이 기둥을 보면 이스라엘 건물 같기보다는 저기 그리스 로마 시대 같죠. 맞아요.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릴 때 세웠던 기둥들입니다. 물론 이제 건물이었을 거예요. 건물은 다른 데는 무너지고 기둥만 남았어요. 사울과 이게 무슨 관계인가?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사울이 최후를 맞이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중에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큰 건물이 세워지고 지금은 무슨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흔적은 좀 없어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이제 배경으로 쓸 그림인데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서 전쟁했던 그 골짜기입니다. 어떠세요? 가운데 평원이 있고 골짜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강원도나 산골에서의 골짜기하고 다르죠? 맞아요. 낮은 구릉에 각각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이 이제 그 진을 쳤을 거고 가운데 넓은 평야에서 아마 전쟁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시간인데요. 다윗은 제가 이제 중간에 6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쭉 했어요. 기름 부음, 전쟁, 도망, 축복, 속죄, 평가. 6개의 소제목이 있는데요. 각각에 맞는 역사상 있었던 명화들을 뽑아왔습니다. 다윗은요, 역사적으로 참 평가가 좋은 평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이거는 베로나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를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는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용모와 키, 그걸 생각하고 다음 왕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마지막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엔 중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이라고 했던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번역을 다양하게 해요. 심장, 마음, 중심 뭐 이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르바브라는 뜻인데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주로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꼭 요 구절은요, 마음이라고 안 하고 중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마음인데 성경에 있어서 마음은 좀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마음이 좋아, 나빠 이러죠? 우리는 마음 했을 땐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감정. 내가 요즘에 생각할 때 마음은 감정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좀 불편해. 그건 뭐예요? 감정이 불편하다는 뜻이죠. 또 저 사람 마음이 좋아. 이건 뭐예요? 인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과 인격 이 2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겉모습이 아닌 이 안에 있는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감정, 의지, 이성, 신앙 이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나눠져 있죠.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감정 쪽에 있고 마음과 함께 이성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요, 이성과 감정, 의지 이 모든 걸 다 마음으로 아우르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인품이 괜찮은가 혹은 감정 상태가 평안한가라고 보고 지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결단은 안 본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본다라고 했을 땐 그 사람 이성, 의지적인 결단, 그걸 행동에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안에 감정, 이 모든 걸 다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마음과 관련돼서 중요한 3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심이에요. 의지적으로 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상 2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 즉 의지적인 결단, 결심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 잘하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즉 우리는 마음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마음이 좋아, 나빠,
슬퍼, 기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그건 뭐냐면 의지적으로 결단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왕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던 다윗이 솔로몬한테 하는 이 충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충고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신앙의 자리. 신앙과 관련돼요. 구약에서 마음과 신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곳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겠다. 그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씨, 방법,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에 비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믿습니까? 뜨겁게 믿었습니까?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믿으셨습니까? 의지적으로 믿으십니까? 이걸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음 하도 강조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새한테 가서 사무엘이 기름 붓겠다고 아들을 데려오라. 그때 누구부터 데려오겠어요? 첫째부터 데려오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가 있긴 한데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선 드라마 같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자주 보셨죠? 그 느낌이에요. 사무엘이 왔는데 안 데려온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이새가 보기에 그 아들은 아들 아닌 거예요. 그냥 종이에요. 그래서 좀 슬픈데 성경에 다윗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두 군데. 다윗의 그 형제들이 한 곳에서는 7번째고 한 곳에서는 8번째예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 그냥 저기 종처럼 부리는 아들, 버린 아들, 내가 노후에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은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자, 다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이 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입니다.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다. 여기서 감동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하면 자꾸 감정만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은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이성과 의지와 신앙 전체 내 속 마음을 다 갈아엎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감정에만 두지 마세요. 이성과 의지와 신앙의 자리에도 두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속 안에서 모든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대비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울에게선 떠나고 다윗에게는 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 대비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붉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성경이 딱 봤을 때 사무엘상에서 봤을 때 야, 저 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딱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용기, 무용, 구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점을 딱 쓰세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자, 전쟁. 지금 이 그림은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시스틴 성당에 있는 한 모습입니다. 크기가 다르죠. 골리앗은 엄청 큰 머리를 가지고 있고 다윗은 작죠. 제가 고른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중에 가장 온화한 모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은 너무 잔인해서 제가 못하겠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싸웠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용기를 뽐내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봤더니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분으로 나왔다. 즉 신앙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열정이 있는가? 이건 좀 봐야 돼요. 교회가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그 사람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신앙, 영적 전쟁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파트를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싸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기준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나이가 적고 몸이 작다는 말에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자기가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와 곰을 이겨냈는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인즉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딱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여태까지 이런 전쟁 많이 해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냈는데 에이 골리앗쯤이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큰 싸움 하는 겁니다. 작은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내야 큰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핵심이 있어요. 내가 너를 쳐 죽이겠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넘겼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이게 중요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이나 어떤 억울함과 누명과 여러 사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싸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의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야성을 다시 되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더 되찾아 나갈 길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열릴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윗은 어떤 말을 듣고 자라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야 이런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전하는 그런 신앙의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도망.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어둡죠? 다윗이 수금만 보고 땅만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사울은 창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차에서 창을 살짝만 겨누면 아주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왜 도망갔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금하셔서 그를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무섭고 떨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26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죽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죽여야 돼요? 여기서 뭐라 하는가?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기회가 있는데도 자기는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가 필요해요. 자, 축복입니다. 이건요, 옛날 프랑스 쪽에 있었던 13세기 성경인데요. 그때는 글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림을 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곳으로 모셔오고 저 위에 아내가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림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궤를 메고 다시 들어옵니다. 언약궤를 찾아온 다음 다윗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즉 천막 가운데 있도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성막 천으로 덮여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궁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럽니다. 여러분, 다윗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재밌게 일하죠? 맞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가 재밌죠. 마음이 맞는 사람. 얼마나 빨리 진행돼요? 나단에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네. 그랬더니 나단이 딱 마음을 알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축복의 말씀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찾아온 다음 다윗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쭉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의 언약을 하십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랐어요. 9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의 축복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여기 연결됩니다. 11절입니다. 너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하겠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인가? 그에게서 왕위를 자손에게서 뺏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 조금 나중에 수정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뺏지 않으면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짓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 나오는데 14절이 중요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는데 뺏진 않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혼나는 게 복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뺏어가셨어요. 다윗은 경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경고하게 해요? 훈계하고 때려서라도 굳건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경고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속죄. 나단이 다윗을 나무라는 장면인데요. 다윗의 얼굴이 사뭇 사울과 같아 보이죠. 아까 그림에 많이 죄 지은 얼굴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죄로 무슨 벌을 받습니까? 2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줄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의 원인은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두 번째 벌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영적인 문제, 이걸 우리가 좀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붙잡혀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딱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긴 말이에요.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좀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인데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다 어쩔 수 없는 선을 넘어간 다음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시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저는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솔로몬을 왜 다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같아요. 나중에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5절에 이럽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솔로몬이 어떤 아들이에요? 바세바와 다윗 무슨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하나님은요, 저도 알다가 모르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가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상황인 것 같죠? 자, 천사가 투구와 칼을 들었지만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평가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역대하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해가 되세요? 이후 왕들의 평가 기준이 누군가? 다윗이 평가 기준이에요.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이하 모든 왕들은요, 다윗을 기준으로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다 비판을 받아요. 사도행전 신약에서 뭐라 하는가?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후세에 다윗이 죽고 1000년 지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하는 말,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우리 다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실패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마음과 행실을 붙잡고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고쳐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참 그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맞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난 우리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